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 오늘은 7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회복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7편을 나누면서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막연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사실상 찬양은 좀 어렵죠. 뭐 보지도 못한 영화를 재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감명받지 않은 영화를 보고 이거 참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감명을 받아놓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돌아다니면 우리는 얘기하게 되어지죠.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으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얘기되어집니다. 야, 이거 봐라. 제가 요새 농구를 안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마이클 조던 은퇴하고 난 뒤는 농구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가끔씩 마이클 떠돌아다니는 그 유튜브 짤을 보면 마이클 조던 옛날 그 농구하는 모습 보니까 야, 참 이게 뭔가 사람이 감명을 받으면 관심이 가게 되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명을 받고 이거를 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사실상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에 대한 체험하고 경험을 가진 이것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복음의 내용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전달자도 또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말을 전하는 자의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굉장히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할 때도 단순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의 중심인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시편 147편에 이스라엘의 회복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이 시편 저자는 뭡니까? 실제 이걸 체험한 거겠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자가 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쉽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재직 훈련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몇 가지 좀 봤더니만 참, 이게 이 목사들도 참 황당한 사람이 많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요,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동고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는 걸 이거 표현을 못해요. 돌려가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결국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시대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목회자마저도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구약은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구약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 말에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이야기인 겁니다. 구약은 다 끝나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완성된 그 의미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싫은 건 구약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건 턱 얘기하고.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이미 와버린 겁니다. 특히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11조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이라는 11조 얘기는 성경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어느 목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공부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에든버그라고 독일 완전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고 뭐 학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지만 자유주의적입니다. 안타까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올바른 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 뭐냐?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하나인 겁니다. 구약을 버리는 것은 구약의 그 율법에 묶여 있는 그죠?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걸 버리라는 것이지 구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지. 그리스도 빼놓고 율법을 붙잡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네? 아니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오늘 시편 147편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는데 찬양하는 게 종교라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 찬양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여러분 체험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저번 주일에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 뒤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오늘 현실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이미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그 네피림 시대가 이미 벌써 눈에 현저하게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요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싹 다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가 뭐냐? 창세기 3장인 거지. 하나님 떠나는 거야. 하나님 떠나니 네피림 시대가 왔고 하나님 떠나니 나를 위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보면서 저도 요새 한국 그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보는데 보면 볼수록 허탈해요. 이렇게 보면서 보면 볼수록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전부 거짓말 투성이에요. 자기가 맞다고 하고 이게 보면서 그래서 뭐 예전엔 조금 막 보다가 이제는 뭐 안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답답하고 허탈하고 이게 참 그래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는 이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냥 찬양해라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어떡합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고. 이건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리.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게 그냥 앉아 찬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이 다르다니까요.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다릅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는 거 진짜 다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알고 하는 거 모르고 차이가 너무나 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7절에도 또 시작부터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2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오늘 7절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하고 그 설명을 8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냐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자연과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지 않냐. 야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지 그 하나님이 날아다니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비를 그냥 비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이 지가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들짐승은 절대 먹을 걸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우주적 진리인 겁니다. 까마귀 새끼에게 까마귀가 새끼를 낳는데 먹이를 찾아내 먹을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구나, 그죠? 아이고 저 새들이 지렁이를 잡아서 먹고 벌레를 잡아서 먹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시편 저자는 뭘 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 저자는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시편 저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막연하게 왔다 갔다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간두고 그렇게 신앙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답도 없고 힘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다 나라 그죠? 기준이 사람들이고 기준이 단체라. 한번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 하고 아니면 관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답이 없으면 여기에 휩쓸린다니까요. 내 생각에 휩쓸리고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기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휩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휘둘리고 있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요 내가 거기에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남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 남들이 다 나처럼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게 돌아서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친한 친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뭐 일곱 집사처럼 뭐 얘기해가지고 믿음과 언약과 신앙과 오직과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속에 있다면 나를 보라보면서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하다. 그럼요, 늘 먹고 마시고 놀고 만나고 하면서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켜야겠다는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살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직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직 나, 오직 남편, 오직 아내, 오직 자식, 오직 부모, 오직 우리, 이렇게 뭉쳐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을 버리란 말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오직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우리는 그 뺏긴 그거 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재앙이 임하면 이게 왜 오나 그러고 허우적거리다가, 그죠?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면 휴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틀린, 여러분 우리 달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늘 보는 거,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면 이 사람은 시편 전에 뭘 깨달은, 저거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구나. 식물에게 하나님께서 햇빛도 구름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다 놓친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이미 뺏긴 겁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진짜 예배 주일날 이게 감사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다 뺏긴 겁니다. 뺏겨 놓으니까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에 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오듯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배 드리러 와서 참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냥 시편 저자가 오늘 좋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수금으로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악기 배우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 악기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죠? 저는 기타 해가지고 기타 배우면서요, 뭐 집에서 학교 가가지고 가스펠송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뭐 혼자 시간 나면 가져가서 기타 치면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피아노 배우고 싶었어요. 피아노 치면서 막 멋지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저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그게 늘 평생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는 안 가르쳐 주고 이게 말이에요. 그죠? 왜 악기를 해야 되냐? 찬양하라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이 있냐 그 말이죠. 주일 예배가 감사함과 찬양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사실상. 그렇죠? 진짜 이 감사함과 찬양 속에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리고 와서 정말 주일날 뭡니까?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남 얘기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남 얘기하는 거 우리가. 왜냐? 감사함이 없지 찬양함이 없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라. 사람 소리만 들려야 돼.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 주위에 불신앙한 사람 있으면요, 그 불신앙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 속에 있으면요, 그 불신앙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참 미안하죠, 안 들려요. 그럼 뭡니까? 괜찮아, 야, 기도하자, 이래 되어집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야, 힘내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이상하죠, 불신앙 소리가 귀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과 남 얘기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 착착 감겨가지고요, 막, 그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신 것 같으니 내 영혼을 콕 적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다 말이죠. 주일날 와서 뭡니까? 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자기의 일상생활과 천지 만물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 모든 일을 보면서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나고, 사람들이 밉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 싫다, 이리 와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이걸 알면 찬양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겠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주 만물 돌아가는 걸 봐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임지시 아니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된 자들과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사실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걸 일어나 가지고 교회까지 왔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왔다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예배 드릴 때만큼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를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붙잡지 말고, 나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절대적 그 주권 속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고백을 시편 저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과 일들과 사건들로 하여금 내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빼앗긴 생각들을 찾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그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모든 걸 싹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뭐 말도 나오고 사람 다리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의 힘은 전쟁에 사용되는 그 말들이 있죠.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말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 병력을 가맞죠. 왜냐하면 말을 타고 하는 싸움과 말 없이 하는 싸움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자만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할 수 있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계획을 해야 돼. 성경에서 이 얘기 하는데도 아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다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설령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한다면 얘는 반드시 세계를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산업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237 치유 영적 선밀을 위해서 내가 내 산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진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내자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영적인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래야만 되니까. 그죠? 성경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 아니하신다. 그런 사람들 보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셔요. 또 뭡니까?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리는 민첩함과 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체가 약하면요, 그 사람 부실한 겁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공부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지치거든요. 하체가 약하면요, 조금만 걸어도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도 사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다리를 설명할 때는요, 그 힘과 민첩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튼튼한 다리를 가졌으니까 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사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나는 할 수 없다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한들 하나님하고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7절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즐거워 아니하시며 기뻐 아니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11절에 설명하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다리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 그 일을 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야 된다. 결국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경외하고 얼마나 존중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걸 깨달았냐? 야, 너희들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한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로마서 7장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나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걸 못하게 계속 만들어. 또 세상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걸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걸 자꾸 하도록 나를 만든다. 그러면서 보니까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먼 일 얻어 입만 열면 오직 예수라. 입만 열면 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를 바울은 외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 그래야 내가 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답을 얻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오직인 거예요. 자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 큰일인 겁니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개종시키십니다. 사건과 일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또 뭡니까? 와서 막 이 바울 전도원 속에 들어왔다가 도망 떠난 세상이 좋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뭡니까? 세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사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그게 다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주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고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답을 못 내면 감사와 찬양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답을 못 내면요 저 일이 잘 돼야만 감사하고 찬양이 나와요. 이 답이 안 나면요 어렵고 힘들면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근심과 좌절과 불평, 불신앙 오만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답을 찾으라고 말해요. 시편자는 와 진짜 너무나 정확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좋고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얘들 공부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정말 야,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도다. 그죠?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알고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난 아는구나. 그렇죠?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를 정확히 알아주면요, 그게 좋은 거야. 나를 인정해 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참 이게 단어가 틀린 단어지만 그래서 경외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외라는 말을 혹시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 850명하고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오직 예수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뻐하시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더더욱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데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바울이 손에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뭐냐?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런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드립니까? 주일날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주 만물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기에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